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면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는 저자와 독자가 다 분명치 않은 서신이죠. 그러나 히브리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독자들이 처한 상황과 또 이에 따른 저자의 기록 목적이 아주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1세기 크리스천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늦어지고 로마 제국과 유대교의 박해는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 점점 심각해지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 안에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한 호소가 히브리서에 담겨 있는 것이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자 저자가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은 기독교의 우월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식은 구약의 제사법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완전한 제사를 비교 대조하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도 손으로 만든 성소와 하늘의 성소를 비교하고 있고 또 짐승 제물과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 되셨음이 주는 이 큰 차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히브리서 9장은 이 9장에 나타나는 성막 묘사는요 모세 오경과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어제 본문이었죠. 히브리서 9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두 가지가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바와 다른데 첫 번째는 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법궤 안에 세 가지 품목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두 돌판, 십계명 돌판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오경에 의하면 이 향로 향단은 절대로 지성소에 배치될 수 없습니다. 분향단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분향단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즉 성소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또한 오경에서는 법궤 안에 두 돌판만 들어가고 나머지 품목들은 모두 법궤 앞에 두게 되어 있어요. 즉 두 돌판 외에는 어떤 물건도 법궤 안에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모세오경의 지침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9장은 법궤 안에 이 세 가지 품목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착각을 했을까요? 그는 유대 전통에 완전히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지성소와는 다른 성막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정말 분분한데
히브리서의 기자가 일종의 비교의 수사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생각보다 의외로 명확하게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늘의 성전과 늘 변질의 위험이 있는 지상 성막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 성전과 달리 지상의 성막은 인간의 죄로 인해 늘 흐트러지고 무질서해지기 쉬웠습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요. 타락했던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에 드려졌던 제물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방법 말고 자기들 멋대로 사용하곤 했었죠. 자기 마음대로 취급했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관리하는 성막의 비품들은 제멋대로 관리되고 배치될 수 있는 위험에 늘 처해 있었던 것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가장 흐트러진 역사적 성막의 상태를 일부러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도 이것이 성막의 원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자랐다면 지성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교 대조를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지상 성막의 불안정성과 하늘 성막의 완전함이 아주 명확히 대조되는 것이죠. 자,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늘 변하는 지상 성막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고, 즉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마음을 버리고 영원한 하늘 성막을 바라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왜 당시 크리스천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평안보다 세상에서의 편안과 안전을 더 추구했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사회적으로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 더 안전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안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전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대교가 상징하는 지상 성막이 얼마나 쉽게 망가지고 변질될 수 있는지를 호소하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집값이 요동칠 때마다, 주식이 오르내릴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안정감입니다. 우리의 스펙이나 실력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오늘 아주 유망한 직종이 10년 뒤, 20년 뒤 아예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늘의 성전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늘의 성소로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완전한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흠없고 완전한 희생제물이셨기 때문에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처럼 여러 번의 예배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요, 그 하늘 성전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만이 변하지 않는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숨가쁘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안정을 두시겠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죠. 그 누구도 우리를 늘 지지해주고 사랑해줄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온전히 내 한 몸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안전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늘의 성전, 이 땅에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짓눌러서 삶이 버거워서 이 놀라운 부르심이 실감나지 않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것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은혜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세상의 편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를 불확실한 상황 한가운데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한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그저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잠시 잠깐의 편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입니다. 한평생 편안하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귐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이 아니라 영원의 평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샬롬을 선물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것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해주고 함께해줄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내가 편안히 내 한 몸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삶의 터전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쏟아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하늘 성전에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도래해야 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존재의 보장과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의 영원임을 기억하며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가 내 어깨를 짓누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과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를 주관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